우리가 함께 특강을 나눌 제목은 세계 종교대회 그랜드 슬램입니다. 바로 WCC, 로잔, 그리고 WEA,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서울, 인천, 부산에서 10여 년, 지난 10여 년, 오늘까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선교의 거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교회가 배교의 거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고, 이 시대에 목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신앙하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들이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WEA 제14차 서울총회가 2025년 10월 27일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을 향하여 주제로 개막되어서 10월 30일 폐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대회 50주년을 맞아 제4차 서울 인천 로잔 대회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습니다.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개신교 올림픽으로 불리는 WCC 제13차 부산총회가 백스코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이로써 한국교회는 세계 종교대회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WCC는 세계 교회협의회인데 사실상은 교회협의회가 아니라 종교협의회입니다. 개신교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것은 기자들이 하는 말이고 WCC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지, 사실 그 대회는 개신교, 천주교, 그 외에 다른 여러 종교들, 심지어는 무속인의 그런 굿풀이까지도 계식에서 열려지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사실상 종교 그러한 협의회죠. 교회협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로잔 대회와 그리고 WEA는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WEA가 1846년 그렇게 그들이 설립, 자기들이 일시를 얘기합니다만, 사실상 WEA를 확장시킨 그러한 분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1950년대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리고 해럴드 온켄카, 칼 햄리, 존 스토트, 이분들이 자유주의도 아니고 근본주의도 아니고 중도의 길을 표방하면서 이 WEA를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근본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니다, 중도다.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그렇게 하셨던 분들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WEA 하는 그 사역, 또 그들이 지향하는 것, 신복음주의라고 그렇게 그들은 부릅니다. 신복음주의가 뭔가라고 했을 때, 이제는 복음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이제는 그것만 갖고 되지 않는다.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의 여러 인권이라든가 또 여러 문제 해결에 나가다 보니까 타종교와도 협력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비성경적 단체와도 연합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95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 분리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WCC 가입 문제로 인해서 통합과 합동이 갈렸던 것이고, 그때 갈렸을 때 합동은 처참했습니다.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그 학교도 전부 다 통합이 가져갔고, 모든 재산, 모든 걸 전부 다 통합이 다 가져갔고, 합동해서 갖고 온 거는
신학진압이라고 하는 개간지, 지금도 아직 이어지고 있죠. 교수분들이 거기에 논문도 싣고 하는 그거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봤을 때 이 숫자적인 표현이 조금 송구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와서 봤을 때 모든 걸 다 통합에 가져가고 합동은 신학진압 하나만 가져왔는데, 오늘날 봤을 때 죄송한 표현으로 교세가 통합이 더 우세합니까? 합동이 더 우세합니까? 오늘날에 와서요? 합동이 더 우세합니다. 물론 숫자 단순히 비교로 전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 WCC 문제로 인해서 교단이 갈렸습니다. 근데 그때 1959년에 WCC 문제로 총회가 나눠지면서 박형룡 박사께서는 이 WEA도 이미 그 당시 1959년 당시 앞서 말한 빌리 그레함이나 존 스토트, 칼 앤리 이런 분들이 이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에 그 WEA의 정체를 간파하고, 이들은 신복음제라 말하지만 사실상 WCC 에큐메니칼 밑에 머무르면서 오히려 교회, 보수적인 교회를 WCC로 데리고 가는 책사하고 전령이다. 이들은 신이단이고 가짜 보수주의자이다. 이렇게 이미 정체를 간파했습니다. 1959년에 WC 문제로 합동과 통합이 나눴을 때 무엇도 그때 같이 교류금지를 총회에서 결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WEA. 물론 당시에는 WEA라고 하는 명칭이 없었습니다. 지금 WEA라는 명칭은 최근에 계속 이름을 바꿨어요. 이분들은요. 지부격이죠. 미국의 NA라고 하는 그 교류금지. 결국 그거는 WEA와 같은 동질의 단체인 것이죠. 그런데 2009년, 그러니까 1959년에서 50년이 지난 2009년 백사회 총회 때 모 인사가 갑자기 총회에서 발언을 해요. 이제 합동도 WC에 모든 게 잘못됐다.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 WC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해야 된다. 총회에서 어떤 모 인사가 그 발언을 했어요. 그 후로 2014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백사회 총회 2019년 잘 지금 연도는 제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때 백사회 총회 때 총회에서 WEA를 교류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결의가 됐어요. 그거를 가지고 합동해서 WEA 교류를 가결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착각입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105회 총회 때 아마 2019년 정도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그게 문제가 되어서 WEA에 관련된 그러한 연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조사하고 다음 총회에서 발표를 하자. 그래서 1년 동안 당시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광주 중앙교회의 고 한기성 목사님께서 위원장으로 5명의 위원과 함께 전국 크게 3차례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WEA를 지지하는 신학자, 목회자, WEA를 반대하는 신학자, 목회자 3차례 공청회를 전국적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이 W 관련 연구위원 5명, 위원장 포함해서 5명 가운데 3명은 WEA는 박형룡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복음주의이므로 우리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합동의 신학과 신앙과 사역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류할 수 없다. 5명 중에 3명이 그렇게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106회 총회 때 WEA가 뚜렷한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여기에 관한 모든 부분들은 유보한다. 이게 106회 총회예요. 그러다가 2024년에 로잔대 이후에 서울 서초동의 교회를 담임하는 오정현 목사께서
WE 제14차 서울총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과 공동위원장으로 주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로 갑니다. 올해 110회 총회죠. 지난 9월달 110회 총회에서 16개 노예에서 우리 합동이 노예가 137개, 14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 16개 정도 노예가 W에 관련된 총회 분명한 입장과 서울총회의 교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하는 헌의안을 청원을 했습니다. 총회가 약 한 137, 140여 개 노예가 되는데 총회 때마다 각 노예별로 여러 가지 사안을 청원할 거 아니에요. 총회도 기준을 정하는 게 있는데 어떠한 사안에 관해서 동일하게 5개 이상의 노예가 헌의하게 되면 그건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총회에서 그거를 보내서 다루지 않고 신학부로 이첩을 해서 1년 동안 연구한 이후에 차기 2026년 9월 차기 111회 총회에서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있는 WE 제14차 서울총회는 사실상 암묵적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의 사태입니다. WE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산 박형료 박사께서 간파하신 대로 이것은 신복음주의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에큐메니칼 WCC 밑에 머물면서 오히려 정통교회를 바로 이 자유주의 WCC로 데리고 가는 그런 전령과 책사 역할을 한다. 그렇게 간파하신 내용 우리들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WE를 확장시킨 것이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인데 그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가 만나서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원래 명칭은 세계 복음화 대회예요. 세계 복음화 대회인데 그것이 1회 대회가 스위스 로잔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로잔대 이렇게 부릅니다. 1974년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가 만나가지고 그때 기초한 것이 바로 로잔 언약입니다. WEA의 선교운동이 로잔대입니다. 1970년대 빌리 그레함은 어땠습니까? 이미 빌리 그레함은 로마 캐톨릭 교황과 수시로 교제를 나눴고 미전도 종족, 오지에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종교다원주의자입니다. 그 존 스토트는 여러 가지 한국 개신교에서도 호응을 하고 있지만 그분이 제가 여기서 어떤 누구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한 전부가 잘못됐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존 스토트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공의 사제입니다. 성공회는 로마 캐톨릭에서 나온 것이고요. 뭐 거기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헨리 파세 때문에. 재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만든 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 뿌리를 들어가면. 거기서 나온 게 감리교회고요. 존 스토트는 성공의 사제로 개신교와 캐톨릭의 신앙 직제를 완성한 사람이 존 스토트입니다. 그분들이 기초한 것이 로잔 언약이고 그리고 WEA의 선교운동이 로잔 대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WEA 제14차 서울총회 서울선언문을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 그 서울선언문 맨 밑에 보게 되면 각주식으로 달면서 우리에게 귀한 선언의 내용을 함께 해준 로잔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WCC와 로잔과 WEA를 저는 개신교, 기독교라고 차마 저는 말하기도 어렵고 세계 종교대회다. 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들은 뭐 나중에 더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3대 세계 종교대회 그랜드슬램을 한국교회가 달성하면서 나중에도 후술하겠습니다만은 기독신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의 교단지입니다. 합동의 교단지에서
WEA 총회 이후에 연속해서 5회 이상 WEA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WEA를 옹호하는 기사를 5회 연속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앞서 여러분 말씀한 거 기억나세요? 총회에서도 WEA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1년 동안 연구한 뒤에 2026년 제111회 총회에서 발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년의 기간에 연구 기간을 두고 있는데 합동의 교단지라고 하는 기독신문에서 앞장서서 WEA를 홍보하고 있다. 그 뒤에 누가 있겠어요? 저 기독신문 찾아갑니다. 항의하러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자료를 보내서 보신 분은 봤겠습니다만은 WCC까지 옹호하는 기사가 합동교단지인 기독신문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목양의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WCC, 로잔, WA 이 세계 종교 대회 그랜드 슬램 이게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선교의 거점이냐 아니면 한국교회가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배교의 거점이 되느냐 심각한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교재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았는가? 우리가 지난 10여 년을 잘 봐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양하고 있는 지난 10여 년을 잘 보시라고요. 2013년 WC 제13차 부산총회가 있었고 2014년 프란치스코 당시 교황이 방한을 했고 2015년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가 뭐냐면 한국은 한국의 종교인 평화회가 있고 아시아권은 아시아의 종교인 평화회가 있고 그게 전 세계의 세계 종교인 평화회가 있어요. 이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를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마는 강원영 박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바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종교인 평화회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말 그대로 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뿐 아니라 천주교, 불교, 천두교 흔히 말하는 7대 종단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15년에 아시아 종교인 평화회가 있습니다. 자,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023년에 빌리그리암 전도대 50주년 기념대회. 이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얘기됐습니다. 주최 측은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을 추앙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1973년에 있었던 엑스포 이거를 한국교회가 기억하기 위한 전도의 부흥을 하기 위한 그런 대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빌리 그레함이 한때는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한 위대한 전도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차 종교다원주로 변화됐죠. 그런데 굳이 이제 그의 실체가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의 이름, 성경적으로 볼 때 죽은 사자 이름을 걸어놓고 집회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이미 빌리그레함 전도 때부터 다 로잔, WEA가 다 이미 계획이 됐던 거예요. 왜? 2024년 빌리그레함 전도대회를 주최한 분들 그리고 2024년에 로잔대회 50주년 제4차 서울 인천대회를 준비한 분들 그리고 2025년 WEA 제14차 서울총회를 준비한 분들 그 주최한 분들을 보세요. 다 누군가? 다 그분들이죠. 이렇게 10년이 지난 뒤에는 2024년 빌리그레함 전도대가 50주년 기념대가 있었고 2024년 로잔대 50주년 제4차 서울 인천대가 있었고 2025년 WEA 제14 서울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년 뒤 2023년에 세계 종교 선교대회가 서울에 있을지 모르죠. 앞으로 10년 뒤 2034년에 세계 종교인 평화대회가 서울에서 있을지 모르죠. 앞으로 10년 뒤 2035년에 세계 종교 통합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될지도 모르죠.
제가 너무나 억측인가요? 우리가 지금 있는 현지점에 지난 10년과 앞으로 10년을 여러분이 볼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가 세계 종교 통합대를 열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목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종교적, 사회적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비추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걸 꼭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성경에 비춰서 조명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고 우리가 대비할 걸 대비하고 증언할 걸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큰 음녀가 누군가? 교회 안에서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배교세를 가리킵니다. 음녀인데 그냥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예요. 여기서 배교라고 할 때 이 배교는 불신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으니까 배교죠. 그러니까 큰 음녀는 뭐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등장해서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들을 배교로 미혹하는 그 세력이 바로 큰 음녀인 것이죠. 지금도 이 배교 세력은 세계적인 거대한 기구로 변모하고 있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의 위협적인 존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무리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물든 전 세계를 가리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많은 물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했어요. 많은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했으니까 그 많은 물, 즉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위에 음녀가 앉았다는 건 뭐예요? 그 음녀의 사상, 배교의 사상이 전 세계에 물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예언해주고 경각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큰 음녀라는 건 말 그대로 크다라고 하는 건 거대한 규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큰 음녀를 종교 유엔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유엔 산하에는 종교 일치국이 있는 거 아시고 또 로마 캐톨릭 안에도 종교 일치국이 있는 거 아시고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에도 종교 일치국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일에 개신교 중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바로 NCCK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종교 유엔입니다. 이렇게 종말에는 큰 음녀가 모든 교회와 종교를 대표하는 일을 한다. 지금 그 큰 음녀 세력이 이제 거의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WCC와 로잔과 WEA를 봐도 여기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막강한 조직력은 사탄의 권세에 의함으로 어느 정권도 단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임금들과 그 큰 음녀가 더불어 행음했다. 땅의 임금 뭐예요? 권력이죠. 그러니까 큰 음녀, 종교유에는 권력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거를 타치해요? 타치할 수가 없죠. 종말에는 각 나라의 왕들이나 정치가들은 누구와 큰 음녀와 타협하거나 손을 잡지 않고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잡지 않고는 정치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죠? 이번에 WHA 14차 서울 총회에도 대통령이 축전 보낸 거 여러분 다 아시고 작년 로잔 대회 때 국가 보조금 30억이 지급이 됐어요? 아니 종교 행사를 하는데 왜 나라에서 30억 보조금을 줘요? 좋은 일로만 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땅의 임금, 세상의 권력과 큰 음녀, 종교 세력이 연합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로마 캐톨릭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대단하죠.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은 반드시 추경을 만나 정중히 인사를 해야 되고요. 대학로에는 성신 교정이라고 해서 이 천주교의 사제들을 양성한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캐톨릭에서는 크게 세 개의 교정이 있죠. 대학로에 성신 교정이 있고 강남에
성의 교정 의대가 있고, 그리고 부천에 성심 캐톨릭 대학, 일반 대학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대학로에 있는 성심교정 안에는 바로 추기경관이 있어요. 거기에 꼭 대선 후보 주요 정치인들이 가서 인사를 하죠. 로마 캐톨릭의 교황을 대적하고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로마 캐톨릭의 교황은 국빈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지난 2015년이 유엔 설립 70주년이었거든요. 아주 기념비적인 총회였는데 이때 개막식에 누가 연설을 했는가? 러시아? 미국? 중국. 유엔 총회 때 개막식 연설하려고 강대국의 정상들이 서로 치열하게 막 다툼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엔 설립 70주년 기념비적인 총회 개막의 연설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황이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종교인인데 왜 종교인이 유엔 설립 70주년 기념비적인 총회 개막의 연설자로 서요? 로마 캐톨릭은 종교만이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정치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교입니다. 어떤 분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단 아니에요. 이단은 교회에서 나온 잘못된 교리를 가진 자들이 이단이고, 이 천주교는 불교와 같이 아무 우리 개신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분리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리가 아니라 개혁입니다.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개혁한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분리, 저항하는 자, 그런 뜻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주교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교황청에서 공동구세주, 그동안은 예수님과 마리아를 공동구세주로 놨는데 교황청에서 공동구세주를 포기했어요. 마리아가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포기했어요. 그동안은 성부, 성자, 성령, 성모, 이렇게 성모 마리아까지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일부 개신교 인사들은 야, 드디어 천주교가 마리아 공동 구세주 지위를 버렸으니까 우리 개신교와 비슷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구세주를 버렸지만 그 밑줄에 딱 나와요. 여전히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가능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중재자가 됩니까? 마리아만 중재자인가요? 전 세계 다니면서 교황이 죽은 사람 불러내가지고 복자 만들고 성인 만들면 그 성인들이 다 중보자죠. 이게 캐톨릭입니다. 각 성당마다 성인들 추앙하고. 이렇게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천주교와 개신교 인사들이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지난 2014년 8월 18일 프란시스 교황이 방한을 했을 때 서울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국내 12개 종단 지도자와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날 이 만남이 한국 종교인 평화회에 가입된 7개 종단 대표들이 참석하게 돼 있었어요. 아까 한국 종교인 평화회에 말씀드렸죠? 개신교, 불교 이렇게 해서 주요 종단들을 고인 대신 경동교회 강원영 박사께서 주체가 돼서 만드셨다. 그게 이제 확대돼서 아시아 종교인 평화대에 돼 있고 세계 종교인 평화대에 있다.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7개 종단 대표, 당시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성균관 서정기 관장, 천도교 박남수 교령, 한국민족종교협회 한양원 회장, 그리고 한국기독교협회 KNCC의 김현주 총무, 그리고 한국천주교의 김희종 대주교, 이렇게 7명만 원래 참석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2개 종단 대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종단이 더 있나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추가된 인사를 보니까 정교회 한국대교구장 암브로시오스 조고라포스 한국명 조상원,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 있죠. 그리스 정교회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을 빼고 나서는 다 개신교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대한성공회 의장 김근상 주교, 기독교 한국 루터 총회장 김철환 목사, 구세군 대한본영 박종덕 사령관, 대한예수교장의 통합 총회장 김동엽 목사. 그것도
이 개신교 인사들이 간곡히 요청을 해서 교황이 응했다. 이렇게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타 7개 종단에서는 대표군 실무자 1인만 참석했는데 NCC에서는 총무회에 가입된 교단의 수장이 4명이나 참석을 했죠. 반면 가장 정성을 기울여야 될 천주교에서는 주교이사나 김희중 교회 일지와 종교관대 위원장 1명만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격이 맞지 않은 자리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황과 면담하게 줄을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대한예수연합회 통합, 백석, 그리고 기아성 여의도 측, 거기도 교단장들이 참석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로마 캐톨릭의 가장 큰 행사 그러면 뭐 성인식 뭐 이런 대회들이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계 청년대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청년대회 제 기억으로는 1980 몇 년도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때 교황 바오로 2세가 1984년인가 방한을 해가지고 김대건 신부 등 백상인 성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해인가 다다음해에 세계 청년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7년에 제41차 세계 청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가톨릭 청년 신자들 대상의 신앙대회를 표명하지만 14년 만에 다시 교황이 직접 방한함으로써 종교 행사에만 머물지 않고 정치적 행사와도 연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유네스코 수준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7 세계 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이 3건이나 발의가 됐어요. 국회에서 교황이 오는데 로마 캐톨릭의 세계 청년대회인데 국가적으로 이 대회를 지원하자. 이렇게 국회에 벌써 동일한 그런 법이 3개나 발의가 됐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세력인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볼 때 2027년에 이 세계 청년회 대회 때 교황이 올 때 앞서 세계 종교대회 그랜드슬램을 주도했던 WCC, 로잔, WA 이 종교대회를 주도했던 분들이 교황을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판단 유보? 판단 유보요? 판단 유보요? 지금 쭉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2027년 안 만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서로 내기를 해야 돼요? 심각합니다. 네, 심각합니다. 천주교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프란치스코가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 보고 형제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 아래 교회가 아니라 교황 아래 교회예요. 이거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천주교가 지금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2의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화, 즉 교황이 황제까지 임명하는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제2의 중세 암흑시대, 이게 바로 종교통합의 최종적인 모습이다. 여기에 WCC는 두말할 거 없고 로잔과 WA도 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배교의 거대한 조직이 형성되는 큰 음료고 앞으로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큰 음료, 종교 유엔으로 전 세계 정치, 종교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 종교 유엔을 주도할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큰 음료입니다. 종말의 이 큰 음료는 거짓 선자와 함께 이 일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 거짓 선자 할 때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자들이 등장해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택한 자는 누구요? 교회 성도를 미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큰 표적과 기사라고 했을 때 무슨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병자가 고침받고 이러한 기적뿐 아니라 이 표적과 기사를 뭘로도 여러분 봐야 되냐면 WCC, 로잔, WEA 개막식 폐회식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성공한 대회로, 여기가 진짜 진리로 보이는,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려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누가복음 6장은 산상수훈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 이와 같이 하였다. 그들의 조상은, 유대인들의 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누구에게? 거짓 선자들을 칭찬했다. 지금 세계 그리고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칭찬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 칭찬받는 분들이 화가 있을지 모르죠. 우리들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인다. WA 제14차 서울총회 때 가장 켈빈주의,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사수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총장이 와가지고 축사했다. 그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WA가 복음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릭 워렌, 미국 남가주에 있는 초대형 교회 세들백 처치 릭 워렌 목사를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2007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릭 워렌을 초청해서 뭐 조윤기 목사님, 그리고 오카는 목사님, 또 이동원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한국에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그 모임의 주최자가 돼서 릭 워렌 목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 받고 도전 받았습니다. 릭 워렌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가 통나무를 베어다가 교회 100개를 개척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릭 워렌에게 남긴 유언은 딱 한마디입니다. 한 영혼이다. 워렌. 릭 한 영혼이다. 울면서 릭 워렌 목사님이 강의를 했어요.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 책 서재에 없는 목사님은 별로 없죠. 근데 그때 지금도 인상적인데요. 조윤기 목사님이 인사말하 나오셨거든요. 조윤기 목사님 인사말하러 나오시면서 나는 목적이 이끄는 사람 이런 거 안 하고 예수만 전해도 교회에 이렇게 부흥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당시 사랑의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오정현 목사님 마이크를 딱 가르치더니 그건 목사님 시대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러대. 오늘 내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릭 워렌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하겠습니다마는 크리스탄과 이슬람의 합성어죠. 개신교와 천주교뿐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까지 하나로 가야 된다. 종교다원 주제가 됐습니다. 근본 WA 제14차 서울총회 때 주광사 폐막식 성찬 집례한 사람이 누굽니까? 릭 워렌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성경적인 집회다? 뭐 웨스터민스터 뭐 유명한 신학자 몇 명 거기다 이렇게 놓고 그 내막은 지금 그런 내막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거기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들 이번에 많이 참석했대요. 거기 보니까요. 그리고 다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사랑의 교회 WA 서울 조직위원회겠죠. 그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그 참석한 주요 신학자들 짧게 만들어서 계속 보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신앙, 신조가 다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내막을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로마 캐톨릭 아래 하나입니다. 교황 아래 하나입니다. 제2의 중세시대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자들이 이단을 가만히 들여온다라고 하는 걸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꼭 여러분들 우리 계시록 공부 한번 다 알겠습니다만은 앞서 지금 제가 거짓 선자들 인용할 때 마태복음을 인용을 하고 누가복음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를 인용을 했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짓 선자들은 복수예요, 복수. 여러 거짓 선자들. 그런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13장 그리고 19장에 나와 있는 거짓 선자는 단일 인격체입니다. 한 명입니다. 즉 큰 음료 종교 유행과 함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하는 일에 앞장설 사람이 큰 음료 종교 유행과 함께 누구다? 거짓 선자. 저는 그 거짓 선자가 교황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하도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황에 관한 하도 그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개혁과 그리고 청교도 또 우리 한국교회의 주요 개신교 지도할 가운데도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노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교황은 적그리스도보다 그 교황이 적그리스도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왜 교황을 거짓 선자로 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자꾸한 프란체스 같은 경우는 원래 서방 종교회와 동방 종교가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파문 때문에 서로 갈라졌거든요. 1000년 동안을 갈라졌어요. 서방 종교회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로마 캐톨릭이거든요. 그런데 프란체스코 때 그 원수로 갈라졌던 동방 종교회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심지어 아부다비에 가서 유대교 학자들 그리고 이슬람의 학자들과 손을 잡고 모든 종교를 앞장선 것이 바로 교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 선자가 바로 이 교황을 유력하게 봅니다. 이것은 약간 차이는 다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러한 큰 음료, 종교 유행, 거짓 선지자, 교황 그 하는 일에 WCC와 로잔과 WEA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중에 교재 안에 왜 제가 그렇게 말하는가 더 자세한 내용을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결국 앞으로 진리를 사수하는 촛대교회와 그렇지 않고 배교에 빠진 음료교회는 치열하게 대립할 수 없습니다.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WEA 때문에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자꾸 이것을 지역적으로 몰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WEA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전남, 광주, 전북에 있는 그쪽에 있는 목회자들이 수학한 광주신학대학교 여기를 졸업하신 분들이 앞장을 서고 계세요. 근데 제 친구 목사가 2달 전에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하나인 광주 겨자씨교회로 청빙받아 부임을 했거든요. 어제 통화하는데 광주도 난리래요. WEA 예전에는 다 반대인데 지금은 WEA 찬반 갈려가지고 광주도 지금 난리다. 지금 영적 혼란 나죠? 이게 영적 혼란입니다. 종말시대에 다다를수록 우리들은 종말시대 7년 할 날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다를수록 영적 혼란은 이렇게 드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얘기 가운데 하나만 딱 얘기를 하더라도요. 교황을 누구로 보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개신교 안에서도 그 교황과 손잡고 아련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재원 목사같이 교황은 누구다? 박수무당이죠. 왜 교황이 박수무당입니까? 아니 죽은 사람 불러내면 그 죽은 사람의 성인이 돼? 그게 박수무당이지. 무당들이 죽은 사람 불러내잖아요. 그거하고 교황하고 뭐가 다른데요? 뭐 교황이 하면은 그 일은 성스러운 일이고 무속인 일이 하면 뭐 그 일은 천박한 일입니까? 죽은 사람 불러낸 거 똑같지. 성경에 어디 죽은 사람 불러내가지고 그거를 성인 만들라는 말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베드로 성당 그 안치되어 있는 베드로 유골, 그 베드로 유골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베드로의 유골을 꺼내다가 교황이 한 번씩 키스해요. 아니 해골에 키스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하고 해골에 키스한 그 사람들하고 키스를 해요? 근데 이분들하고 어떻게 손을 잡는다라고 말하는지 참 제가 성경을 잘못 봤나요? 심각합니다. 예, 심각합니다.
3페이지의 종교 권력 부분에 조금 더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점심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로잔대회 때 국고보조금이 30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때 지원됐을 때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반대 굉장히 많았어요. 2027년에 세계 청소년대회 로마 캐톨릭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죠. 그때도 교황 와서 지금 국회에서 관련된 지원법이 3개나 발의됐고 말씀드렸죠. 불교에서 지금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잔 대회에 국고보조금이 30억 지원됐으니까 좋은 일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종교 행사에 정부가 이유 없이 국고보조금을 줘요? 나라에서 돈 주는데 이유 없이 줘요? 이유 이시 줘요? 그냥 이유 없이 막 30억을 줘요? 로잔대 한 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반도 평화가 선교다. 참 좋은 말 같죠? 그러나 내막에는 종교와 국가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종교 행사에 정부가 그만한 재정을 지원해 줬는데요. 그러면 종교가 국가에 대해서 반대 말 하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아니, 돈을 그렇게 30억 받았는데 나라에서 잘못된 일을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니엘 기도를 하거든요. 다니엘 기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강사 분이 간증 끝나고 그리고 김은호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죠? 예, 그분께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20 몇 가지 국정과제 거기에 쭉쭉쭉 열거하면서 그 가운데 지금 우리 개신교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뭐가 생각날게요? 김은호 목사님이 이재명 정부가 잘못된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뭐가 생각났겠어요? 예? 아니, 그게 아니죠. 나라가 잘못돼. 그걸 보고 정치 목사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은 나라에서 돈 안 받은 건 확실하구나. 이게 농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나라에서 돈 받고 어떻게 나라야 하는 일에 반대를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역사를 보면 압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교회는 히틀러에게 유대인의 거주 정보지를 건네줬습니다. 독일 교회가 앞장선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나치 문양을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이 히틀러, 독일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앞장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가요? 1937년 9월 9일 제21차 총회에서 일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예의다. 가결시켰습니다. 일제에 부역을 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1937년 9월 9일 날 이렇게 총회가 앞장서서 일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난 다음에 정확히 10년 후, 날짜도 똑같아요. 정확히 10년 후 1947년 9월 9일 날 평양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날짜도 똑같아요. 정확히 10년 후 1957년 9월 9일 북한에서는 기독교인 색출해서 그때부터 한 명의 성도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일사 신사참배가 우상인데 그 우상을 한국교회가 앞장서 감당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짐승 나라가 된 것이죠. 김일성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배급표 못 받고 우리가 역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요? 천주교 거기에 완전히 우상 딴지지. 그게 무슨 거기가 성경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가 다 죄송한 말로 다 귀신들이 하는 짓 하는 게 천주교 아니에요? 벌써 우리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큰 음녀인 여자가 붉은 빛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 빛짐승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힘이 가득하다. 당연히 하나님 모독하는 건 종교 다원이고 종교 혼합이고 종교 통합이죠. 종교 유엔입니다.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데 그 모든 종교에 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무속과 우상까지. 그러니까 WEA가 캐톨릭뿐 아니라 제7 안식교하고도 성명서를 발표하잖아요.
아니, 왜 WA가 제치를 안 시켜하고 성명서를 같이 발표하는데요? 뭐 아무 이유 없이요? 그리고선도 우리는 뭐 진리를 지킨다? 그럼 아예 만나질 말아야 되죠.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그리고 우상과 벨리알과 상관도 일치도 상관도 조화될 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거기서 따로 나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는데요? 이렇게 큰 음료는 배교, 종교다원, 종교 혼합, 종교 통합으로 종교 유엔이에요. 붉은 빗짐승은 뭐요? 적그리스도 권력이죠. 종교가 국가가 하나가 되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종교를 못 잡고 어떻게 세계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큰 음료가 뭐요? 땅의 임금, 권력과 손을 잡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종교 행사에 뭐요? 정치와 나라의 국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우리들이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WEA는 1997년부터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와 협력하고 있고 성명 보고서 등을 통해서 유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WEA는요. WEA 권고를 유엔에서 반영한 사례로 2012년에 스위스에 대한 유엔 보고서, 2018년 캐나다 인신매매 관련 보고서, 2019년 부탄의 종교자유 보고서, 2020년 이란에 대한 유엔 보고서, 이렇게 WEA가 그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유엔이 반영했다. 그 얘기예요. 2020년에는 스페인 대사에게 WEA가 카탈루냐 지역 개신교 열악한 상황 개선할 걸 강조했고 대사가 WEA의 권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걸 볼 때 WEA가 유엔과 긴밀히 협력해서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 성경에 경종하고 있는 큰 음료가 탄 붉은 짐승의 관계가 될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앞서 말하는 것처럼요. 이런 일들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WCC, 그 가장 WCC의 특징이 에큐메칼입니다. 에큐메니칼은 하나예요. 모든 종교와 화해와 평화 일치가 이게 에큐메니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큐메니칼은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류에게 공헌하자. 이게 에큐메니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유엔과 이런 여러 단체와도 하나가 되죠. 좋은 것 같은데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교회가 국가, 교회가 사회 이런 것과 협력해서 연합해가지고 성경적인 의의를 이룬 적이 있나요? 대부분 다 배교에 빠졌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 문제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문제에 교회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다른 종교, 심지어는 비성경적 단체까지도 연합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안에 무슨 내막이 있는데 종교 통합의 내막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교황 아래. 여기에 왜 우리가 넘어가야 되냐 그 얘기죠. 교회가 사회 문제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로마 캐톨릭이 한 게 뭐예요? 로마 캐톨릭이 한 게 권력을 잡은 거 아닙니까? 중세시대 때?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시 그때의 영광의 부활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지금 종교통합의 골자입니다. 핵심입니다. 이 일에 앞장서는 것이 WCC고 그 WCC의 전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WA이고 로잔입니다. 지금 강의가 유튜브에 올라가서 하도 요즘에는 그냥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별말을 다 해요.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개의치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신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제라면 저는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할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사명을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지 않는 분들도 더 많죠. 16개 노회에서 W에 관련 헌의안을 지난 9월 총회 때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16개 노예 가운데 대부분은 다 광주 전남 쪽에 있는 노예입니다. 광주 전남 쪽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올린 건 딱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노예에서 그걸 누가 청원을 했겠어요? 예? 이재원 목사가 했죠. 그래서 지난 노예 때 다시 한번 재청원을 했어요. 1년 동안 연구하게 되면 그러면 WA14자 서울총회는 그대로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총회 답변을 우리가 질의서를 올립시다라고 지난 노예 때 제가 했어요. 그 질의서가 노예에서 받아줬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제 안 받아줘. 왜? 우리 노예도 W 찬송하는 분이 많거든요. 거기서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30대 1, 50대 1, 100대 1로 맞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 누군가 외치는 사람은 외쳐야 되죠. 단 바람이 있다면 그 외침에 많은 주의 종들이 함께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WE의 관계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신들이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래. 그래서 왜 WE가 바알 시대에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입니까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변하면 그때 등록한 사람이 7,825명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7천이래. 그래 참. 그러니까 누가 7천인지 나도 모르겠다. WEA가 바알한테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죄송한 말로. 포장했죠. WCC하고 EA하고 혼돈되는데 차이점이 이사점이 어떤 거예요?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WEA가 유엔과 협력하고 여러 국가 단체들과 협력하는데 이게 선한 결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성경이 경종하고 있는 큰 음료 종교 유엔 정치와 종교가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될 것인지 잘 분별해봐라.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 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결국 종교와 권력이 연합이 돼서 마치 중세시대 같이 로마 카톨릭이 된다면 우리들은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은 성경의 무엇입니다. 성경의 무엇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구원에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 과학적, 사실적 기록도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무엇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의 대홍수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방주의 역사적, 과학적, 사실적 기록도 믿습니다. WEA는 성경 무료입니다. 무료나 무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무료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구원에 관계된 것은 맞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아 방주 같은 그런 역사적, 사실적, 과학적인 기록은 오류가 있다. 이게 불호입니다. 그럼 그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케 되었고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이성적으로 그게 어떻게 성경을 믿는 겁니까? 이게 성경의 무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의 무료입니다. 불호라고도 얘기하죠. 이게 W의 성경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인간의 글과 하나님 말씀이 같이 있다. 이거를 통해서도 벌써 음료교회가 나뉘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다 믿습니다. 예, 인간의 글도 있다. 그게 동력적 영감입니다. 우리 백석 측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계신데 또 통합 측에 계신 목사님인데 제가 조심스러운 건요. NCCK에 가입된 그런 통합 또 여러 교단이 있는데 그 안에도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 교단의 정치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얘기하고 뭘 얘기할 때 그거는 그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NCCK라든가 여기에 주도적으로 가입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목사님을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에서 성경을 우리처럼 축자 영감 믿습니까? 동력적 영감이죠. 동력적 영감 뭐예요? 인간의 말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게 동력정감입니다. 광신대, 장신대요, 광나루. 광나루 장신대에 있는 교수 20%가 동정로 탄생 안 믿습니다. 냉천동 감신대 20% 교수들이 동정로 탄생 안 믿습니다. 그분들하고 뭐 우리가 왜 뭐 같은 길이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졸업한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낳았다고 하는 건 설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뭐 고대 근동지방의 설화를 따온 거다. 성경이 고대 근동지방을 따와서 베꼈어요? 참, 이 통탄할 일입니다. 그게 WEA의 성경 무류, 바로 성경 불어다 하는 그 성경관이에요. 그런데 그런 음료교회가 많아요. 왜? 많은 무리. 그런 세력이 많아요. 그런 세력이 많이 종교다원주의로 음료교회들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3년 WC 제10차 부산총회가 10년 후 2023년에는 종교다원주의자 빌리그레암 50주년 기념대회로 2014년 교황방화는 2024년 로잔대 50주년 서울 인천 제4차 대회로 2015년 모든 종교의 통합을 추구하는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 한국지부인 한국그리스도인 일치포럼은 2025년 W 제14차 총회로 세를 점점점 확대하는 거예요. 음료가 점점점 많은 물이 앉았다. 점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 GCF 여기에는 로마 캐톨릭 그리고 여러 종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김상모 목사님 할례교회 원로요. 그리고 지금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 다 여기 멤버들이세요.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 할까요? 종교 통합이죠. 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WA는 전술한 바 같이 유엔과 협력을 하면서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다원주를 말하는 많은 물이 앉은 음녀가 붉은 빛 짐승, 적그리스도 권력과 함께했다. 결국 음료교회들은 평화를 외쳐요. 지금 여러분들 WCC가 됐던 노잔이 됐던 WE가 됐던 핵심 주제가 뭔가를 잘 들어보세요. 평화죠. 평화, 평화. 죄송한 말로 지금은 죽었습니다마는 문선명이 평생 동안 외쳤던 것이 뭐예요? 초종교, 초국가, 평화. 이만희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늘문화 평화. 어쩌면 전 세계도 다 뭐예요? 평화. 종교의 연합을 통해서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왕, 만왕의 왕 예수님께 통치할 때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들의 파루시 아카데미의 종말의 사역, 예수님이 오셔야 평화가 되는 것이지 그 전에 평화는 뭐예요? 다 평강의 왕 예수님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죠. 여기 지금 다 어젠데 넘어가요. 평화 어젠데 다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음료교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뭐 연합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종교가 연합해가지고 평화를 이룬 시대가 있습니까? 뭐 지금 그분들은 뭐 특별해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하시고 뭘 얼마나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 참 오산 밑에, 평택 밑에 참 오산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 훌륭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교회 시대가 맞춰지고 7년 환란 기간인 종말 시대가 달라들수록 영적 환란, 이게 지금 영적 환란이거든요. 7년 환란은 인정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도 계시고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적 환란은 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하리라.